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확신의 삶 수료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토요일 오후에 황금 같은 시간에 놀고 싶을 건데 와서 그렇게 공부하고, 이제 3월부터는 구약개관을 합니다. 그래서 봄학기에 구약개관, 그 다음에 가을학기에 신약개관 하는데, 또 우리 청년들이 이번 토요일 오후에 계속 그렇게 참여해서 이런 좋은 간증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유머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 상을 받으려고 줄을 쭉 서 있었습니다. 자기 앞에 이제 한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셨어요. 1000평짜리 호화 대저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 이제 이 목사님 생각하기를, 야,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기에 저래 큰 상을 받나? 나는 어떤 상을 받을까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자기한테는 100평짜리 주택을 하나 주시는 거예요. 10배나 작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서다가 마음이 좀 서운해서 이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했길래 내가 평생을 이 땅에 세상에 살 때 내 젊음을 다 바쳐서 목회를 했는데 나한테는 100평짜리 주고 저 사람한테는 1000평짜리를 주십니까? 이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저 사람은 총알택시 기사였다. 총알택시 아시나요? 옛날에 막 그 외지에 갈 때, 그죠? 그냥 총알같이 다녀온 택시기사. 이 사람이,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나 무슨 큰 선교사인 줄 알았는데 총알택시 기사한테 저렇게 큰 상을 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얘야, 네가 설교할 때는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도 있고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저 총알택시 기사가 운전하는 차에 탄 사람은 전부 얼마나 나한테 간절히 기도를 한 줄 아느냐. 간절히 기도했는데, 저도 상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가 사실은 평안할 때는 잘 안 나오죠.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기도가 나옵니다. 지난주에 미얀마에 선교하시는 분을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교제했는데, 한 번은 그 오래전에 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그 낡은 비행기가 가다가 막 이렇게 떨어지더래요. 10여 년 전에는 미얀마 상황이 그랬답니다. 떨어질 때 자기가 마음속에 정말 간절한 기도가 나오더래요. 정말 간절한 기도. 그래서 위급할 때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러나 기도는 우리가 급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자주 그런 말씀 드립니다만은, 기도는 비상 낙하산이 아니다. 비행기가 잘 날아갈 때는 낙하산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고장이 났을 때는 비상 낙하산을 타고 이제 탈출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평안하게 살 때는 기도를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내가 탄 비행기가 추락할 것 같고 위험에 처하면 그때서 하나님 찾는, 비상 낙하산을 찾는 그러한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나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평소에 늘 하는 거죠. 평상시에. 몇 주 동안 우리 계속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평소에 우리가 늘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평소에. 그런데 평소에 갑자기 무슨 기도를 하느냐?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좋습니다. AD 약 100년경에 그 시리아 변경에서 발견된 디다케라는 게 있어요. 12사도의 가르침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루에 3번씩 하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뭐 중들이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3번씩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갑자기 무슨 일 닥쳐서 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늘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겁니다. 또 3번뿐만 아니라 틈날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찾는 거죠. 자,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맞춰보십시오. 틈날 때마다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 1번 주님, 2번 스마트폰. 답이 뭡니까? 우리는 초등학교 때 바른생활 배웠는데 시험 치면 다 100점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틈나면 저도 습관적으로 혹시 카톡이 뭐가 와 있는가 습관적으로 계속 이렇게 하는데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틈날 때마다 기도했었는데 야, 참 나한테 이 잘못된 습관이 들어져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울 때에 스마트폰을 볼 때마다 틈날 때마다 나도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보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기도가 안 되죠. 이 문제도 아시죠? 기도가 막히면 뭐가 막힙니까? 기도가 막히면 뭐가 막혀요? 기도가 막히죠. 네. 별로 안 우시는데 네. 기도가 막히면 뭐가 막힌다고요? 네. 기도가 막히는 겁니다. 숨을 못 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기도로 주님과 교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죄가 있거나 또 세상적인 것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기도가 원활하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틈날 때마다 주님보다는 다른 것에 내 마음이 빼앗겨 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우리의 영적인 이 영역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영적으로 무기력하냐?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스마트폰이라고 여겨지고 평소에 늘 주님과 교제하는 이러한 습관들이 생기지 않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평소에 주님과 늘 교제하고 만약 내가 지금 기도가 막혀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막혀 있는가, 그렇다면 내가 지금 기도가 막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늘 주님과 이렇게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조지 뮬러의 일기를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이 조지 뮬러의 일기를 이렇게 편집해서 나온 책들이 많이 한국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책 중에 하나를 쭉 읽어보면서 조지 뮬러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이분은 보육원을 세워서 고아원, 보육원을 세워서 어디에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기도만으로 그가 62년 동안 1만 명의 고아를 길렀던,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존경받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그 밀러의 기도를 이렇게 쭉 그 책을 읽으면서 이분은 정말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하나의 비결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조지 뮬러는 늘 주님과 동행하고 깨어 있어서 주님과 교제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는 무엇을 기도하느냐 하면은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는 주님과 늘 교제하니까 주님의 뜻이 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구하니까 응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뮬러는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지금 이 보육원을 세우는 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또 이런 사역을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분별이 되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평소에 늘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교류하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하는 거죠.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라는 거예요. 이제 불상에 가서 절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봅시다. 절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 찾아와서 자기의 소원을 거기다가 막 아랩니다. 뭐 다 이런 거죠. 건강하게 해달라, 돈 많이 벌게 해달라, 자식 잘 되게 해달라, 시험 붙여달라,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 부처의 뜻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자기의 뜻을 구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가 늘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늘 주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순간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정말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진짜 무식 용감한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겠죠.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 수 있다, 이런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순간도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은 늘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배우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먼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죠?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죠.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에는 나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나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에서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가 오늘 읽었지요.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씀을 딱 보면은 구약에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일용할 양식, 날마다 필요한 양식. 이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만나를 내리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시면 16장 4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래서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가서 이 만나를 거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 날마다 거둔다는 말씀을 율법을 준행하는 것, 시험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면 이 만나는 매일 거둬야 되지, 내일 나가기 귀찮은데 이틀치, 3일치 거두는 것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날 딱 먹고 나면 다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나가서 이 만나를 거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으로부터 이 만나를 거두어 들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여기 일용할 이 뜻이 뭐냐에 대해서 사실 그 단어를 이렇게 분석해 봤을 때에 학자들 간에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삶의 생존에 필요한 양식이다, 당일에 필요한 양식이다, 오늘에 필요한, 미래에 필요한,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종합해 보면 이런 겁니다. 이 기도를 아침에 할 때는 오늘 하루 동안에 필요한 양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저녁에 기도할 때는 다음 날 쓸 양식을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매일매일을 하나님을 의존해서, 하나님 이 하루하루 나에게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매일매일을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 이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정말 먹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걸 제가 절실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마음을 먹고 한번 금식을 해봤어요.
그 금식에 대한 책을 읽어보니까 처음에는 배가 고픈데 한 3일쯤 지나면 배가 안 고프대요. 이제 위액이 더 이상 분배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는 배에 고픈 게 없으니까 괜찮다고 책에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루 굶고 먹을 거 너무 먹고 싶으면 굶고 이틀째 금식하고 3일째 금식했어요. 4일째 들어가면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나야 되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5일째 돼도 온갖 먹는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대로 첫 번째 금식은 제대로 금식 기도를 못했어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계속 먹을 것만 생각나고, 우리 동네에서 제일 먼저 밥하는 집이 어딘지 밥 냄새가 느껴질 만큼 먹을 것밖에 생각 안 나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먹는 것은 사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 능력으로 나가서 일해서 나는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착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주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주님, 나는 매일매일 내 생명이 주님을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이죠. 물론 여기서 양식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단순히 밥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말씀하고 계시겠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어떤 사람은 여기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일용할 양식에는 오늘 입을 옷도 포함이 되고 내가 신고 갈 구두도 포함이 되어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 다 포함된다. 그리고 내가 평안하게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가정적인 평화, 사회적인 평화, 국가적인 평화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할 때에 이런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앞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매우 웅장하고, 그죠? 아주 이렇게 막 차원이 높은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기도에 싹 들어가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매우 실제적인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주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밴더에 올라온 글에서 읽었는데, 미국의 그 경제 대공황 시절에 이제 그 시절에도 그 중국에 있는 고아원을 후원을 하고 있었어요. 시카고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이제 중국 고아원에 보낼 옷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그 목수 할아버지가 그 나무 상자에다가 옷을 다 넣고, 그다음에 거기도 이제 위에다가 위에 이제 뚜껑을 닫고 못으로 이제 나무 상자 이렇게 치는데, 이 안경을 쓰고 있다가 이 목수 할아버지가 위도 이 주머니에 넣어놨는데 고개를 숙이면서 이게 옷 상자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나무 상자를 다 못을 박아가지고는 그래놓고 안경을 찾으니까 아무리 찾아도 안경을 못 찾는 거예요. 그 이제 그 나무 상자를 중국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 후에 그 중국에 있는 고아원의 원장님이 이제 이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앞에 나와서 이제 간증 설교를 하시면서, 정말 우리 가난한 중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옷들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감사할 것이 있는데 저에게 안경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날 이 공산당원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교회를 다 부수고 자기 안경도 막 부수뜨리고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앞이 잘 안 보이니까 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뭐 일을 할 수 없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안경을 좀 주십시오. 근데 그 중국 상황에서 어떻게 그 가난한 시절에 안경을 구할 수 있겠어요? 어느 날 미국에서 옷상자가 왔는데 그게 딱 안경이 있는데 써보니까 도수도 너무 맞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수 할아버지는 뒤에 앉아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는 자기 안경을 잃고 그 가난한 시절에 20불을 두고 그 금을 투자해서 다시 안경을 맞췄거든요.
한편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은 그런 가난한 목수의 안경을 가져가셨을까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또 기도에 쓰임 받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또 우리에게 필요한 실제적인 것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을 해봅시다. 우리는 이 기도를 얼마나 진지하게 할 수 있느냐? 어떻습니까? 평소에 기도하실 때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실 때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할 때 막 정말 간절한 마음이 듭니까? 2019년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는 너무나 물질적으로 풍요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먹을 거 별로 걱정 안 하시죠? 물론 대한민국에 지금도 먹을 것이 없어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먹을 게 없어서 정말 주님 나에게 먹을 것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무슨 행사하고 나면은 우리 뭐 청년들 학생들 그 먹다 버린 거 보면 그 치킨에 막 뼈에 살점이 그대로 붙어 있고 피자 막 그대로 갖다 버립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우리 청년들이 꼰대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죠? 우리 때는 그 살점은 말할 거 없고 그 뼈까지 다 부숴 먹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나 풍요로운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먹을 게 넘쳐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정말 주님 오늘 먹을 밥을 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간절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먹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주에 이 조지 뮬러의 일기를 읽으면서 그에게는 정말 이 기도가 너무나 절실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100명, 1000명씩 이 과들이 늘어나는데 이 어떨 때는 정말 돈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돈이 다 떨어져서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 오늘날 같이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에 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겁니다. 자, 지금 내 통장에 돈이 가득 들어있고 내 사업이 잘 돌아가고 있고 내 직장도 안정적이고 먹을 양식도 우리 집에 가득 있습니다, 냉장고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거죠. 하나님, 나는 내 통장의 돈이나 나의 든든한 직장이나 사업장, 이것을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순간에도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뭘 더 의존해서 살고 싶으냐? 뭘 더 의존해서 살고 싶습니까? 우리는 돈을 의존해서 살고 싶죠. 별로 안 그러신 것 같네. 그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시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선을 딱 그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의존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존하려면 하나님만 의존해야 되지. 주님, 둘 다 의존하면 안 됩니까? 이런 마음이 있죠. 둘 다 의존하면 안 됩니까? 주님, 아니야. 돈 그것은 내가 필요할 때 너희에게 줄 수도 있고 가져갈 수도 있어. 네가 정말 의존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돈을 의존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어려우면 그냥 내 인생 망한 것처럼 막 힘이 빠지고,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 찾지도 않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면 사업이 어려워도 하나님 의존하고, 사업이 잘 돼도 하나님 의존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하루하루 주님을 의존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 가운데 혹시 사업이 어려운 분들, 직장을 구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기도가 정말 절실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직장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에게 일거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의존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고, 또 사업이 잘 되고 있을 때 내 아무 문제가 없고 뭐 통장에 돈이 가득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나는 이거 의존하지 않습니다. 난 주님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의존한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아무리 통장에 돈이 많아도 하루아침에 끝날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 부자가 풍년이 들어서 곡식 쌓아둘 곡간이 없어서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거기 가득 쌓아두고는,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가득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먹고 쉬고 즐기자. 이 어리석은 부자잖아요. 그 사람의 생명의 근원이 돈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주님, 저는 정말 전적으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나의 생명의 근원이 주님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어느 정도가 일용할 양식인가 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딱 하루 3끼 밥만을 이야기할까요?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분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를 들자면 매달 100만 원, 어떤 사람은 매달 1000만 원, 어떤 사람은 매달 1억. 하나님께서 정하신 분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량대로 주십니다. 그러니 나는 괜히 쓸데없이 욕심낼 것은 없어요.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나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넘치게 주실 때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만나의 교훈이에요. 그 만나를 날마다 거두는데, 야, 이거 한 열흘치 거두면 안 될까? 열흘치 거두어 놓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다 썩어요. 하나님은 그날 필요한 양식을 그에게 주셨는데 남는 양식, 잉여 양식은 다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니다. 그런데 더 이상의 잉여 양식은 뭐냐? 그럼 하루에 4끼 먹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청년들은 4끼 먹지. 뭐 어쨌든 하루에 우리가 3끼 먹잖아요. 그럼 나머지 남는 것은 뭐냐? 놔두면 썩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많이 부어주신 것은 그것을 가지고 잉여 양식 쌓아두라고, 재어두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는 그 이상의 욕심이 있어서 자꾸 쌓아두고 싶고 물려주고 싶죠.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라고 나에게 주신 것이고, 그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관리하는 청직일 뿐입니다. 우리 브래들린의 아주 훌륭한 지도자였던 A.M. 그로브스는 제가 자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1825년에 이분이 쓴 책, 그리스도인의 헌신, 우리 구주의 가르침에 대한 보답.
그 책 제목이 이겁니다. 너 자신을 위하여 이 땅에 세상의 재물을 쌓지 말라. 남는 양식은 결국 다 썩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이야기하기를 모든 소유물을 주님을 섬기는 데 직접 사용되어야 한다. 그래서 남는 양식, 그거 더 내가 먹으려고 하지 말고 나누어 먹는 겁니다. 오늘 누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랬어요? 나에게,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목장 식구들하고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고, 또 우리 주위에 함께 나누어 먹을 그 사람들과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목자 목녀들의 간증집을 15명 거기 간증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읽으면서 정말 이 목자 목녀들이 이 밥을 해서 영혼 구원하려고 밥을 하는, 사실은 어떤 목자 목녀는 자기 먹을 양식도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함께 나눠 먹기 위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했을 때에 잉여 양식을 쌓고 내 배 부르고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에도 이런 세속주의, 배금주의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나의 소망이고 주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돈을 사랑하고 재물을 쌓고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그런 세속적인 흐름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교회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이 중심이 되시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지,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 따라서 돈을 숭상하는 그런 어떤 사상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했을 때, 주님, 정말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생활하시면서 또 잉여 양식이 있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 먹고 사는 문제가 참 어려운 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으로 어렵고 힘들 때에 정말 이 기도를 간절히 드리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아닌 이상 굶어 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거린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붙잡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조지 뮬러가 이 고아원을 시작하게 된 1차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좀 적어왔는데, 하루에 14시간에서 16시간을 장사에 매달리는 형제를 방문해보면 그의 몸은 고달프고 영혼이 쇠약해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 자기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니까 하루에 14시간에서 16시간 일하고 집에 오면 완전히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에게 일을 줄이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속사람이 회복되는 데 시간을 좀 쓰라고 조언을 해준다. 그러면 그는 이렇게 말한다. 하지만 내가 일을 줄이면 가족을 부양할 만큼 벌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부지런히 일하고 있지만 겨우 먹고 살 정도입니다. 그가 이렇게 대답하는 말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조금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조지 뮬러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가족을 부양하는 것은 당신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형제는 이것이 옳다는 것을 알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충고를 따르면 생계는 어떻게 꾸려가야 하나요?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뮬러가 나는 그 형제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늘 그런 것처럼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에게 과거나 오늘이나 여전히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나는 보여주고 싶었다. 그래서 이것이 고아원 설립의 1차적인 이유가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다는 것을 내가 사람들에게 입증하고 싶다. 이것이 고아원을 세운 1차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지 뮬러가 있었던 그 20세기에는 이것이 가능하고 21세기에는 불가능한 것일까요? 하나님 오늘날 우리를 통해 그것을 입증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데 시간 다 써서 더 이상 주님 섬길 기력이 없도록 그렇게 살지 마시고 시간을 정리해서 주님 섬길 수 있도록,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다는 것을 입증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